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5장, 사도행전 9장, 예레미야 18장, 마가복음 4장. 첫 번째 사사기 5장, 여호와께 찬양하라.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드린 전쟁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적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 즉 지도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선언은 백성의 자발적인 헌신과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에브라임, 스불론, 무로스, 야엘 등 각 지파와 인물들의 순종과 무관심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의 응답을 통해 역사하시는 구원의 본을 시적으로 증언하는 장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5장 1절 2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주저하고 물러서지만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야엘과 같은 작은 자들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순종은 거창함이 아니라 순간의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주님의 은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부르심은 개인적이며 직접적입니다. 이어서 아나니아의 순종과 안수를 통해 사울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을 받으며 세례를 받습니다. 이후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전하게 되고 박해를 받지만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이적을 행하며 복음이 지역적으로 확장되는 장면도 함께 나옵니다. 이 장은 은혜로 인한 변화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 15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강한 대적조차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우리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사명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택하신 그릇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복음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질그릇 같은 인생.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8장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시는 상징 행위로 시작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면 재앙을 거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라고 하며 고집을 부립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회개의 기회를 강조하며 동시에 완고한 백성의 어리석음을 대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온전하며 회개와 순복은 새로운 삶을 위한 전환점이 됩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순종은 변화를 가능케 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가복음 4장,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는 씨앗과 같습니다.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중심장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을 유형별로 설명하시고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앗,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에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순종은 때로 미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속도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성실하게 심고 기다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